지난주에 모든 사람을 위한 메시지 일과를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였습니다. 재미있었다. 또 한 가지 너무 짧았다. 그래서 이번 주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준비했는데 짧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조금 더 길게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이 아까 보니까 한 10분밖에 안 하던데 너무 빨리 이렇게 팍 몰아치지 말고 한 20분에 걸쳐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설교를 길게 하는 걸 좋아하죠. 그렇지만은 설교 길게 한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또 강단에서 여러분 얼굴을 보면은 또 길게 할 수가 없어요. 미안해서. 이렇게. 그래서 오늘도 웬만하면 15분, 20분에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한 메시지라고 이 제목이 의미하는 것은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주제를 최대한 쉽고 단순하게 다루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세상의 시작에 관하여 다뤘습니다. 세상은 저절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거죠. 저절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시작에 어떤 계기가 근원이 있다는 겁니다. 뻥 하는 빅뱅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창조에 의해서.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의 번역이 이제 우리말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지만은 그러나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내가 넘겨야 되나요? 네.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그걸 안 했구나. 자, 태초에 창조가 있었다. 이게 제일 먼저라 그랬습니다. 태초에 제가 이거 하면 이거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좀 연습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원래 태초에 창조가 있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들을. 그래서 지난주에는 첫 번째 문장 태초에 창조가 있었다. 창조를 통해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절로 시작된 거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 뭘 만들었겠죠. 우리가 사하라 사막을 가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정교한 롤렉스 시계를 주웠다 그러면 이게 뭐 이 자연에 이렇게 막 이렇게 오랫동안 퇴적작용과 침식작용과 풍화작용해서 이게 시계가 저절로 만들어졌다 믿으면 그건 등신이죠. 바보죠. 누가 잃어버렸나 보다. 누군가 시계를 만들었는데 잃어버렸나 보다. 태초에 창조가 있었다. 창조를 통해 세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그 창조가 도대체 누가 창조했냐 이겁니다. 누가 창조했냐. 태초에 창조가 있었는데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영어로 God입니다. God. God이란 말은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신입니다. 신.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신에 대한 생각은 어디에서 나오신 것일까요? 왠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사는 원시 부족이든 뭐든 어떤 사람들의 공동체에든 신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생각, 신에 대한 개념, 이 신에 대한 생각, 개념이란 말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에 대한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체계를 종교라 그럽니다. 세상 모든 종족들에겐 종교가 있어요. 짐승들에겐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가지고 이제 신학자들이 재미있는 걸 개발해냈어요. 하나님에 대한 3단 논법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는 걸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무언가 봤거나 느꼈거나 경험했거나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존재한다. 이런 3단 논법.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론적인 탁상 논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하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알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말장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해 얘기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도 진리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졸리는데 헷갈리시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확신인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성경 이야기, 성경 동화, 성경 만화, 성경에 대한 건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지난 50여 년의 제 생애 동안 성경 말고도 다른 수많은 책을 봤는데 저는 불경, 이슬람교 코란, 힌두교 베가라고 하는 경전, 별의별 철학책 많은 책을 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충남대 철학과를 가려고 막 준비하다가 철학과를 갈까 역사학과 갈까 하다가 서울신대 신학과를 갔네요. 나중에 후회 엄청나게 했는데 이렇게 신학대학원 올 줄 알았으면 일반 대학에 가서 미팅도 많이 해보고 재밌게 놀아볼 건데 서울신대 오니까 기도회만 하고 성경 공부만 드립다 시키고 죄송합니다만 여자들도 다 못생긴 사람들만 있는 것 같고 일반 대 다 예쁘던데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더 예쁜 거예요. 자,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특별히 목회자로서 제가 전도사가 된 이후로 지난 30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해왔지만 아직도 설교할 게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가 없네.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돼.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너무나 많아서 기록할 수가 없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에 던졌던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인간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개념, 생각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대답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문장 그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 때문입니다. 태초에 창조가 있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들을.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을 보면서 이거는 사람이 만들었을 수가 없어. 이거는 분명히 이걸 만들 특별한 분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하늘과 땅을 보면서 사람이 갖게 되는 경외감. 여러분 등산 안 좋아하시는데 제가 산에 올라가는 이유는 그냥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시편에 보면 높은 산에 가가지고 그냥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뭐라고 그랬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근데 산을 향하여 자꾸 보기만 하지 말고 가서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산 꼭대기 올라가서 밑을 보면 정말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지도같이 보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위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구나. 경외심이 생깁니다. 막 지리산 1915m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이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해가 정말 그 시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시편 말씀에 그 해가 정말 막 신방을 찾아가는 신랑처럼 막 내 색시를 막 찾아가는 그냥 신랑처럼 해가 막 힘있게 솟아오르는 그거를 지리산에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번 생에 그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딱 보니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한 10번 정도 봤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높은 산과 이 하늘들 이것보다 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게 바로 경외심입니다. 바로 인간을 초월하는 거룩한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여기에서 신에 대한 개념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지식의 시작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이거는 모세가 3300년 전에 기록한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지구가 뭐고 우주가 뭐고 이런 걸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늘을 볼 때 하나님이 하늘을 봐라. 저기에는 눈에 보이는 하늘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늘이 있다. 하나님이 하늘이 아니고 하늘들을 창조하셨구나. 모세가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들, 샤마임,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샤마임이란 말은 두 개의 하늘이란 말입니다. 복수형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하늘 그걸 우주라 그러죠. 우리는 우주인 걸 알죠. 영어로 코스모스, 우주. 자,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 위로 한 10km쯤 벗어나면 그거를
이제 10km인가 10km에서 13km 벗어나면은 이제 그 공기가 없어지고 이제 거기에서 우주라 그러잖아요. 그걸 우주라 그러잖아요. 우주 공간만 봐도 얼마나 넓습니까? 예? 여기서 화성까지 지금 비행기 타고 가는데, 우주선 타고 가는데, 지금 출발하면 몇 년 걸린다고요? 20년 걸린다고 들은 것 같은데, 지금 20년 걸립니다. 그런데 가겠다고, 아니다, 2년 걸린답니다. 그런데 가겠다고 돈을 20억이나 내고, 일라인 머스크인가 하는 테슬라 사장이 20억 내면 2년 뒤에 화성 간다고 가면 죽습니다. 못 와요, 거기서. 얼어 죽어요, 거기.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넓고 큰 우주. 그런데 샤마임, 두 번째 우주가 있던 겁니다. 모세야, 저 너머엔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다. 영어로 heaven. 그걸 뭐라 그럽니까?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 이 코스모스와 heaven, 우리도 압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던 사람들이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 세상을 떠난다는 말은 개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가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 세상을 떠나면 육체는 남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본체, 본질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사람의 이제 죽은 사람의 우리는 시체라고 하는데 영어성에 뭐라 그런가 하면, 영어에는 뭐라 그런가 하면, 바디라 그럽니다. 바디가 뭡니까? 몸이잖아요. 몸만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말은 살아있는 사람은 몸 말고 몸 안에 무언가 다른 게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거지, 우리 안에서 무언가 떠나가면 우리는 팍 그냥 널브러져서 죽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처럼 이 세상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하늘, 물리적인 공간 세계가 있는가 하면 또한 보이지 않는 어떠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이러한 믿음,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 이겁니다. 영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는데,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시는데, 그 젊은 사람들은 좀 알고, 인터스텔라가 그 뜻이 뭔가, 별들의 사이라는 뜻인데, 거기 영화에 보면 아주 재밌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주인공이 우주 공간을 떠돌다가, 여러분, 블랙홀이라고, 우주에 시꺼먼데, 뭐가 있는지 시간과 빛을 다 빨아들여가지고 뭐가 있는지 모르는 블랙홀에 이 주인공이 툭 떨어집니다. 근데 거기 떨어지니까 거기에서 도서관처럼 돼 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기의 젊은 시절과 옛날의 장면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여러 시간대가 보여가지고 거기에서 옛날에 자기 자신하고 옛날에 자기 딸한테 거기에서 막 신호를 보내가지고 우주에 대한 비밀과 해법을 풀어주고 막 우주선 개발하는 뭐 그런 것도 가르쳐주던가 자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조그마한 시꺼먼 로봇을 하나 데리고 다니는데, 로봇가 이 사람에게 주인님이라고 그랬던가 자고 뭐라 부르면서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물으니까 이 주인공이 뭐라 그런가 하면, 사람이 만들었지, 우리가 만들었지, 지금의 우리가 아니라 먼 미래에 우리가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방황할 줄 알고 나를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 이건 사람이야. 사람이 만들었어. 그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절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영화의 제작자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인간이 만물의 척도고, 지난주에 프로타고라스가 인간이 만물의 척도고, 인간은 모든 걸 할 수 있고, we can do it 그러면서, 3, 4단 백골부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우주 공간에 우리가 나가볼 일이 거의 없겠지만, 우주 공간에 나갔다 온 우주인들은 웬만하면 안 나가려고 그런다고 합니다. 우주 공간에 나갔다 온 우주선, 닐 암스트롱이라고 1969년에 처음으로 달에 발 디딘 미국인 사람, 그 사람 미국의 독신한 신앙인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랬거든요. 난 다시는 안 간다. 우주에 갔다 보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겠다. 우주에서, 지구에서 달에서 지구를 봤을 때 하나님이 왜 지구를 창조하셨는지 알겠다. 왜 우주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구를 보호하셨는지 알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존재,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지구를 허락하셨고, 우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우주를 바라보면서 인간은 생각하는 겁니다. 저 놀라운 광활한 우주를 누가 만든 거야?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나온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늘만이 아니라 땅도 만든 땅. 하늘들과 땅. 하늘들은 샤마임, 땅은 에레츠. 에레츠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흙이라는 말입니다. 흙 덩어리. 에레츠는 지구가 흙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흙. 수성과 금성, 우리 지구 앞에 태양에 가까운 게 수성과 금성이잖아요. 수, 금, 지, 화, 목, 토, 해, 천까지 가잖아요. 명왕성은 이제 빠졌습니다. 이제 우리 아닙니다. 이제 가족이. 수성과 금성은 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성은 기체로 되어 있고, 태양이 너무 가까워가지고, 수성은 액체로 되어 있고, 태양이 너무 가까워가지고 다 녹았어요. 금성은 액체와 기체가 섞여 있다 그럽니다. 발을 디딜 수 있는 땅이 없어요. 지구 다음부터가 땅이 있어요. 흙이 있는 곳은 지구부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성에 있는 흙도 엄밀히 말하면 흙이 아니에요. 흙이란 하나님이 사람이 발을 디디고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자연 환경, 식물이 자라고 동물이 발을 디디고 살 수 있는 이 땅을 얘기하는데, 이 땅을 가진 곳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흙, 대지 표면. 그래서 이걸 영어로 얼스란 말은 둥근 땅이란 뜻이거든요. 둥그란 동그란 땅. 인간은, 우주는커녕 사실은 인간이 살고 있는 땅의 신비도 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보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린 다음에 땅에서 뭐가 막 나는 거예요. 뭐 먹으니까 맛있는 그게 열매인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 잡아서 막 날걸로 먹다가 어느 날 불을 피워서 먹었는데 더 달달하고 맛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사람은 이 지구의 신비에 대해서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식으로밖에 모릅니다. 왠가 하면은, 인간이 땅 속으로 얼마나 깊이 파고 들어가서 알고 있을까요? 1970년부터 20년 동안 러시아의 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러시아 과학자들이, 지질학자들하고 땅속 깊이 들어가려고 팠는데 몇 킬로를 팠는가 하면 12킬로를 팠습니다. 인간은 땅속으로 12킬로밖에 못 들어가요. 12킬로 들어갔는데 포기했어요. 왠가 하면은 12킬로 들어갔는데 땅속 온도가 섭씨 200도. 100도면 펄펄 끓잖아요. 원래 이렇게 군인들 흙 파가지고 땅속에 들어가시면 따뜻하잖아요, 이렇게. 땅속으로 10km 넘어 들어가니까 섭씨 200도 타 죽는답니다. 땅속 12km면은 지구가 얼마나 큰데 수박 겉핥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지구의 중심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고 지표면 깊숙한 곳에 마그마라고 하는 뜨거운 용암이 흐르고 있다는 걸 이론적으로 아는데 우리가 본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인간은, 우주는커녕 지구에 대해서도 말 그대로 수박 겉핥기 쪽으로 표면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광활한 우주, 하늘과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하늘,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다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이 세상도 우리 인간의 이해와 그 생각을 넘어서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건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인간을 초월하는 특별한 존재가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 두 가지 이론 중에 하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맞춰라. 첫째 이론은 불신자들이 믿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저절로 생겨났겠지. 창조 말이 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언가 저절로 생겨났다, 이게 말이 됩니까? 두 번째 이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누군가가 무엇을 창조했다. 여러분,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중에 뭐가 맞다고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2번이죠. 그런데 과연 그분이 누구인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9편부터 다윗은 산을 좋아했고 이렇게 하나님의 찬양하는 시를 많이 써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곡은 주님의 솜씨를 알립니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아는 것을 알려줍니다. 언어가 없고 말하는 소리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소리들은 온 땅에 퍼지고
땅 끝까지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치셨다고,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시작 반드시 창조가 있었습니다. 자, 이 창조를 누가 하셨는가?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되신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간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셨고 우리가 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